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체험 이후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을 학자들은 홀몬산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 변형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길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체험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외에는,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내려오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엘리야가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죠. 더욱이 인자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그 부활하실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신비 체험을 하면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때가 찰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소망을 일으켜 표적만 구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왔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표적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전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고 떡과 고기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 주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어찌 됨이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에서 중요한 인물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인물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인자, 주님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주님께 집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인자의 고난과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멸시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극치의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잡히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지요. 아니, 애써 외면하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무지 앞에서 그의 영광을 숨기시고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리석고 완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 집중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이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